읽어주시는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쭉 우리가 큐티 해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이 도대체 왜 그러나 싶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 얘기하다가 때려도 보고 뭐 이렇게 혼내도 보고 뭐 여러 번 했는데도 이게 계속 안 되면 나중에 드는 생각이 이게 왜 이러나 이거 진짜 이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뭐 때리고 뭐 할 그게 아니라 모두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이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말하면 되겠지, 뭐 벌 주면 되겠지, 뭐 용돈 좀 줄이면 되겠지, 뭐 한 대 맞으면 되겠지 이랬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원인이고 뭐고 뭐 그렇게 특별히 막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진지해지고,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러면 이거 정말 이 원인이 뭐지? 왜 그렇지? 근데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때로는 학교도 안 보내고 어떤 활동도 다 안 하고 정말 집중해서 치료를 하거나 집중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여간에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에다가 너희가, 여기는 이제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 옷 복장을 보면 그 옷 끄트머리쯤에 사각으로 해서 네 군데에 이 술을 달게 됐어요. 이게 나중에는 보면 이제 약간 좀 패션적으로도 이제 달게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옷 끝에 보면 이렇게 길다란 줄 같은 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무슨 방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그 옷 단 귀에 다는 술,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죠. 근데 그 옷에 이거를 이제 달게 하면서, 그것을 왜 달게 하셨냐면, 오늘 그것을 단 이유가 뭐냐? 39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계속 하나님께 실망시키고 하나님 막 열받으셔서 이제 내가 다 심판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 옷을 통해서, 옷은 우리가 매일 입고 벗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옷을,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옷을 거의 한 벌, 많으면 두 벌, 두 벌도 많은 거였어요. 보통은 한 벌로 입다가 또 이제 해지면 또 바꾸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옷이 그 광야 생활에서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밤에는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이불을 또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 옷에 그 술을 달게 하셔서 날마다 이 광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옷을 입고 벗고 활동할 때 늘 그것들이 흔들리고 하면서 눈에 계속 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명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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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리하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옷에 요거를 달라고 하셨던 이유는 여기에 무슨 뭐 특별히 주술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뭐 갑자기 또 집에 가서 애들 옷에 다 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주술적 의미 그거보다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고, 이 음행이 말 그대로 이제 뭐 육체적인 음행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영적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39절에 보니까 방종하지 않게, 방종하지 않게. 그리고 너희를 40절에 보니까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와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술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술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옷단 귀에 단 술과 같은,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근데 그 옷자락이 바로 이 술이에요, 술. 그리고 이 술이 똑같이 이 상징하는 단어가 말라기서에 보면 치유하는 강선, 치유하는 강선이 또 이 술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혼을 치료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의 이 반복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 백성들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도 하고 만나도 내려주고 뭐 홍해도 갈라보고 뭐 별것도 다 해도 얘네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라가다 싶다가도 멀어지고 좀 간다 싶다가도 넘어지고 안 짓는다 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때로는 분노하고 실망도 하고 내가 정말 다 쓸어버리겠다 막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이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선지자도 보내보고 별걸 다 해보셨는데도 하나님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양육을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바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수많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겁니다. 그게 작든 크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생각해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 망각의 영이 있어요. 망각의 영. 그러니까 저번에 이 죄 짓고 내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는지 그거를 금세 또 잊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음녀의 길로 또 가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셨어요. 너가 말씀으로 돌아와라. 계명으로 돌아와라. 근데 그것을 자꾸 잊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수요 예배 딱 드리고 딱 끝나면 내일 아침만 딱 되면 내일 눈 뜨자마자 바쁘죠. 아침에 전쟁이죠. 애들 챙겨야지. 밥 먹어야지. 화장 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리고 막 출근하고 뭐 이러다 보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시간이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주일날 하나님을 제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너무 바빠. 아침부터 일어나고 뭐 농담적으로 얘기한 건데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눈을 뜨면서부터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매 순간 그냥 하여튼 틈만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은 거 틈만. 오늘 제가 우리 같이 밥 먹은 청년들한테 100억대의 부자가 되라. 100억대의 부자.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가 취소했어요. 취소. 이게 보니까 100억대 부자 되면 보니까 다 하나님 다. 근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그걸 취소한 걸 취소해달래. 취소한 걸 그래서 제가 다시 취소하고. 그러면 야 10만 원 부자 때부터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억의 부자가 되든 뭐 좀 가난해지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뭐 나락에 떨어지든 아니 우리가 플랫풀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날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때그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어쨌든 살리고자 함이 있으셨어요. 열받으셨죠. 하나님도 욱하신 하나님,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 모세가 몇 번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 하나님, 제 생명책에서 저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근데도 이 백성들이 도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누구 닮았는지 그냥 아주. 하나님도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술을 달라고 하셨던 건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일으켜보려고 이 술을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옷을 입을 때나 벗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날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이 땅밟기 기도를 했어요. 이 땅밟기라고 하는 게 워낙 어느 선교단체에서 너무 좀 이것들을 급진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막 절에 들어가서 막 두 손을 펼치고 막 대적 기도하고 막 스 앞에서 막 대적 기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게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물론 이 땅밟기라고 하는 게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몇 바퀴를 돌고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믿음의 표현.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도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뭐 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나무를 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 중에 그냥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면서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래서 처음으로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 구역을 나눠서 여기 3단지, 2단지, 저는 1단지까지 쭉 해갖고 이렇게 돌면서 제가 그랬어요. 도실 때 무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냥 걸으십시오. 그냥 걸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여기 전도 대상자들 축복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 3단지, 2단지 분들인데, 이분들 축복하고, 또 상가들 축복하고, 학교, 요즘 얼마나 학교들 문제입니까? 뭐 마약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들어왔대잖아요. 학교 폭력 요즘에 뭐 엄청나. 우리 학교들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들 건강한 학교들이 되게 해주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축복하고. 제가 어제, 저는 이제 3단지 쭉 해서 다산, 소월까지 2단지, 1단지 또 우리 성도 있어 쭉 그냥 했다 보니까 1시간 한 10분에서 한 10몇 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그냥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어제 또 가다가 거기 집사님 한 번 만나갖고 서로 암호하듯이 그냥 눈빛을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어제도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제가 한 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 여기 우리가 받는 영혼들이 정말 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들 되게 해주세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를 다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 뒤쪽 단지 쪽으로 해서 저 다산 뒤쪽에 산 쪽, 저 산기슭 쪽으로 이렇게 쭉 하니까요. 야, 공기 되게 좋대요, 거기. 거기 분위기도 되게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은 2주에 한 번꼴로 화요일마다 하려고 해요. 화요일마다. 그래서 뭐 걸으면서 건강도 되고, 또 요즘 다 안 걷는데 이제 걷는 운동도 되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축복하면서. 근데 어제 그냥 1시간 20분 내내 제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 그래서 가면서 막 말씀이 떠오르면 말씀으로 축복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지나가면 그 가정을 향해서 선포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교회 오면서, 교회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깰 때 하나님의 형상이 생각이 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밤에는 또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요즘에 또 뉴스 같은 거 이제 보면 얼마나 내용들이 험합니까 요즘에. 이 음주운전, 요즘 아주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가면서 진짜 이제 차 쭉 지나가잖아요. 여기 이제 2단지 쪽으로 가려면 다산, 소월에서 2단지 쪽으로 가면 그쪽 도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 다 축복했어요. 어제 운전하지 말지어다, 음주운전하지 말지어다, 사고가 나지 않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도 가시면서 노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직장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십시오, 이거 아니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면서 문서 작업하면서도 찬양 틀어놓고, 또 뭐 설교 틀어놓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그 아들의 간증에 따르면, 증언에 따르면 잘 때 그냥 설교를 틀어놓는데요. 그걸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조회수의 상당수 우리 어머니가 도움을. 근데 그게 아이디당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조회수는 한 번밖에 안 쳐줘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제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회죠. 모교회도 이제 거기에 헐고, 거기 이제 종교 부지 다 받아갖고 이렇게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완전히 쓸리기 전에 한 번은 좀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이제 모교회고, 제가 이제 고향이니까, 동네니까. 저기 은평구 연신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재개발이 저희 저 산동네 살았었는데 거기까지 이번에 재개발을 푼대요. 그래서 아직 부시진 않았는데, 제가 그 전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 동네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되게 뭉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가난했고, 부모님 다 미국 가시고, 그 비디오 단칸방 비디오 가게 그 뒤에 정말 지금 제 사무실보다도 더 작은, 그러니까 제가 대각선으로 누르면 딱 누워지는
그 정말 창고 같은 데서 제가 그 20대를 살아 군대 가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살면서 생각해보면은 삐뚤어질 만도 하고 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뭐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뭐 제가 기도 모임 만들어서 매주 기도하고 그때부터 제가 설교하고 그때 멤버들이 다 여기저기서 지금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부모 없는 그때 이제 미국 가셨으니까 실제로 부모가 제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그 동네를 떠올리면 가난하고 막 지질이 궁상이고 막 이거보다는 그런 은혜 막 그래서 설렘 있어요 저한테는. 그때 그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는 것 같고 물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뭡니까? 지금 홍해 갈라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나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주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오로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애굽에는 파 있었고 부추 있었고 이거 있었는데 여기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만. 도무지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원망스럽고 아유 진짜 하나님은 나만 빼고 다 사랑하셨지. 혹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옷단 귀에 단 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께 죄송한 것 뿐이죠. 그쵸? 돌아보면 하나님께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죠. 사실 언제나 죄송한 건 우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엉뚱한 것들만 기억하고 아쉬운 것들만 기억하고 그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쓰러운 이 백성들 오죽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41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말씀이에요. 41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보통 성경에서 2번 반복하면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2번 반복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내가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절규하면서 2번이나 반복하며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엊그저께 밤에 요즘에 이제 수아 지아를 둘이 재우거든요. 둘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갔고 처음에 이제 엄마랑 같이 자죠. 셋이.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싹 빠져나와요. 둘이 쭉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울면서 왔는데 요즘엔 둘이 이제 웃으면서 와요. 일어났다고 지들. 네,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애들 재우고 나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사모랑 같이 이제 나갔는데 저희 사택 옆에 24시간 무슨 아이스크림 파는 집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사택 바로 옆에 그 부동산이 있던 할 때 그 시기에. 사모가 여기 그거 생겼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하고서 이제 애들 재워놓고 사모 핸드폰 틀어놓고 제 거 핸드폰에 연결시켜 혹시 애들이 깨면 그 소리가 들리도록 제가 다 설치를 해놓고 둘이 나가서 거기 가게를 갔죠. 쓰레기 버리고 거기 가게를 갔죠. 가니까 이제 보니까 비싸. 여기 땡이다. 네, 그래서 여기 땡이다. 다 비싸다. 차라리 편의점이 낫다.
그리고 그냥 이제 그것도 걸어서 한 3분, 2분 가면 편의점 있어갖고 이제 편의점 갔어요. 근데 엊그저께 밤 늦게였는데 되게 날씨가 좀, 그러니까 날이 좀 괜찮았어요. 좀 선선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갔다가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 가서 그냥 사실 살 것도 없고 그냥 거기 그 24시간 아이스크림점 구경 나왔다 그냥 편의점까지 그냥 갔다가 이제 사모랑 같이 오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모한테 그러니까 혼잣말로 한 건데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제가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면서 사모가 왜?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내가 있고 아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 둘이나 있고 또 너무나 좋은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회로 오게 되고 또 너무나 좋으신 성도님들에게 사랑도 받고 정말 또 정말로 갈 교회가 있고 살 집이 있고 왜냐면 저는요 그 우리 집 부도나고 부모님 빚쟁이 쫓겨갖고 미국으로 다 도피하시고 저랑 막내 누나 달랑 남겨놓고 그 비디오방에서 그 창고에 살 때만 해도요 저는요 용돈 하나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뭐 PC방 가자 뭐 하자 저는 못 갔어요. 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농구만 했어요. 농구는 돈 안 들잖아. 농구만 해서 돈 안 드는 운동만 했다고요. 그래 농구 끝나고 애들 뭐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갔어요 집에. 왜냐면 애들은 용돈을 받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처음 장학금을 받아서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노트북. 그때 기억나요. 60몇만 원짜리 HP 노트북이었어요. 테크노마트 가서 샀어. 그때 제가 그거요 들고서 울었어요. 내 인생에 이런 게 있네. 야, 내 인생에 이 노트북이라는 게 있네.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내 인생에 노트북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소박한 사람인 줄 알겠죠? 근데 이렇게 결혼할 때도 그랬고 여기까지 근데 그날 갑자기 밤에 사모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가는데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제가 뭐 공부를 잘했습니까? 뭐 집안이 뛰어납니까? 뭐 키가 큽니까? 뭐 사실 뭐 하나 이렇게 뭐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딱 저에게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나다 나. 삼녀라 나야. 그게 나야. 야 나야. 그게 나야.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지만 오늘 양육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저에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매가 걸려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그 옷단귀에 단 그 술처럼 내 인생에 떠나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나한테 재물도 잘 드리고 너희가 나가 잘해서 네가 뭐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이래서 그래 내가 너 하나님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택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피를 토하듯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보니까 100억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건물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번에 분기 결산을 냈더니만 전기세가요,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전기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자영업자들 되어 보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 전기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게다가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빚이 3억 5천 있었을 때 그때 이자를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1억 8천, 7천 정도까지 많이 갚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절반 줄어야 되잖아요. 그쵸? 딱 절반 정도 갚았으니까. 근데 어제 새마을금고 이 아줌마가 또 문자를 보냈는데 똑같아! 120만 원 내래! 왜냐면 이자가요, 그때 3%였는데 지금 7.8%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선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1분기 보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들 실력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옷단궤에 단 술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고, 제발 딴 데 가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제발 나만 바라봐라. 제발 나만 의지해라. 제발. 이 절규와 같은 외침, 그 절규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